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십자가가 지식이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 되나요? 질문도 이미 잘못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식이 과연 구원을 갖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 갖고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예루살렘 땅, 약속의 땅에 누가 와야 되죠? 다윗의 자손인 다윗 왕이 오셔서 강력한 통치권을 행세해야 됩니다. 그러한 통치권을 행세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천국은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모든 세계 만방 민족이 예물을 들고 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겁니다. 인간은요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모든 만물이 깨끗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기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기라고 주신 말씀인 걸 알아요. 아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니까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갑니까? 바리새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꾸 인간들은 뭘 자꾸 노리느냐 하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 그 지식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가 권세를 부리겠다라는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종자라는 의미는 수행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관건이 뭐냐면 할례 언약의 성취가 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옳은 얘기,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 생각하느냐 하면 맞는 말 하네? 이렇게 듣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본문 하나하나가 뭐가 나와야 돼요? 죄가 나와야 돼요.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쭉 해석한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AI가 잘한다니까요. 앉아 듣는 우리들도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뭘 원합니까? 정답을 원하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할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유대교는 내가 구원 얻었다가 나오죠.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은 해석이 반드시 종말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해석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해석하면 그 해석은 유대교적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유대교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성령 받아서 해석한 내 해석이 진리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설교를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종이 되면 할례를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할례 언약이 완성되어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발현되는 현장이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할례 언약을 구원론으로 귀결시켜요. 할례 언약이 뭐냐를 먼저 창세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몸에 있어요. 만일에 이 할례를 행치 않는다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완성자가 되셨잖아요. 할례 언약에는 내 백성 되는 요소도 있고 끊어내는 요소도 들어있어요. 성경을 구원론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왜 엉터리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원론으로 해석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내게 대해서 전한다는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죠. 우리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정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그 행위를 제도를 지키면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 지키면 심판이고 지키면 축복을 내리고 제사법도 들어있잖아요. 그 희생물로 인하여서 용서받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해버려요.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할례 언약이 언제 세워졌어요? 창세기 15장에 먼저 믿음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쳤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믿었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바꾼 인인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는 가짜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가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모욕을 당합니까?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 비웃음을 당한 그 상황을 내포하면서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인친 것이라 했을 때는 그 할례 안에는 불신의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그럼 불신이 있으면 그 불신에 대한 죄용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용서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지금 로마서 15장의 취지예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경고케 하는 단어는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입증.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이걸 장악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님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날이 돼요. 이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와 누구로부터 승리를 했느냐 하면 사울 왕과 그 다음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구원한 그것이 지속이 된다라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겹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받으셨죠. 대속물로 드리는 예수님이 승리자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는 문제에서 누가 승리자입니까? 자기 몸을 형제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가는 자가 승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이미 이들이 복음을 다 아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뭘 한답니까? 교리를 만들다 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매력적인 겁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 때 어떤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이기는 것,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거잖아요.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성취합니까? 할례의 종이 되신 예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입증하셨어요. 할례의 종으로서 그것을 입증한 내용이 지금 다윗이 찬양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합류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합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면 예수님이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게 되면 다윗조차도 부정당하잖아요. 다윗조차도 부정당하고 그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정가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리스도도 그에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놓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그 과정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단계 또 나와요. 야곱은 행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라는 걸 거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를 깨버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을 얻었다면 자신은 뭐가 되죠?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처음 약속을 냈으면 약속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 아래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심판성이 담겨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요소를 담은 겁니다. 그게 나오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구원론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론으로는 성경이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러면 근데 뒤에 나오는 게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야곱 속에 또 뭐가 나와야 되죠? 불쌍히 여김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은 야곱은 사랑한 것을 뭘로 봅니까? 이미 존재로 봐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도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주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해당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이 내용이 성도에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려요. 이게 빠져버리면 찾지도 않았는데 찾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나는 뭐가 되죠? 나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객이 전도가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의 판단은 청량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성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까?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전해서 내가 들어서 확신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겼어요. 그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의 요소가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작동을 하죠.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니까 선물을 또 뭘로 봅니까? 고정으로 보죠. 그 고정성을 누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어받아요. 이어받게 되면 무엇이 필요 없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완료를 했잖아요. 그 완료성에 현장이 필요 없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방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비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까?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심을 드러내는 현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것은 본래 누구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이 찬양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어디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잖아요. 그 죄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의 종으로서 이 할례 언약을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 완성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도들이 들어가죠. 그 성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심판받아 죽었고 죽은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할례의 종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의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달라요. 그러니 나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몰려야 돼요. 그리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할례의 수종자, 할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는 뭘 줬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현장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